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 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마다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호수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여호수아서의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3+1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첫 번째 1장 1절에서 5장 12절까지는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본문이고요. 건너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아바르. 두 번째 5장 13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취하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부분이죠. 두 번째 단락은 정복하는, 라카흐, 취하다라는 동사가 반복됩니다. 이제 땅을 정복한 후에 13장에서 21장까지는 분배하는, 서로 12지파에게 또 지파 내의 가족들에게 할라크해서 분할해서 분배하는 땅 분배의 내용이 나오고요. 마지막 22장에서 24장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아바드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4개의 단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입성하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지파별로 가족별로 분배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이 두 번째 정복 부분을 보면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불편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에 대한 잔인한 대규모의 학살이 명령되고 집행됩니다. 이 여호수아서에 어른들뿐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또 사람뿐 아니라 짐승들까지 살육을 당하는, 이웃을 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전쟁을 명령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역사적으로 보면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정복하고 억압하고 착취할 때 여호수아서가 악용되곤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할 때 십자군들은 이스라엘 땅의 원주민들을 전쟁으로 정복하면서 여호수아서를 이용했습니다. 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 땅이야 내놔 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전쟁으로 몰아내고 지금도 눌러앉아 살고 있는 그 전쟁을 치를 때 여호수아서를 이용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인들에 의해서 베트남 전쟁 때도 여호수아서가 홀리워, 성전이라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고, 걸프전 때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도 다 여호수아서를 언급하면서 성전이라고 홀리워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성경이고, 평화를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에게 여호수아서를 읽히지 않습니다. 너무나 잔인한 이런 명령을 내리는 하나님이 과연 예수님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신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초대교회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였던 말시온이라는 이단은 여호수아와 같은 내용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열등한 이스라엘의 민족신으로 신약의 하나님과 다른 분이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이 정복 전쟁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 마음에 드는 구절들을 취사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의 66권에 주신 내용을 외면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억지로 영적으로 해석한답시고 엉뚱하게 해석을 내려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지를 바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은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 하나님, 여호수아서의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언뜻 보기에 대규모 학살을 명령하시는 이런 잔인한 전쟁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맞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의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기가 유리한 대로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기 유리한 대로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도 무서운 죄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고 몰아내는 정복 전쟁을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전쟁은 그동안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전쟁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의 군대는 사용된 거죠. 하나님이 더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전쟁이 아니에요. 가나안 원주민들의 오랫동안 누적되었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전쟁이에요. 우선 창세기 15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두 가지입니다. 많은 자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땅의 먼지와 같이 티끌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땅입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때 한 10년쯤 기다렸을 때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왜 하나님 강산이 변할 만큼 10년이나 지났는데 저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한 조각도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땅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저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창세기 15장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합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새끼,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년 된 암양, 암염소, 순양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서로 마주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핏길이 생겼겠죠? 산비둘기 새끼와 집비둘기 새끼는 반으로 쪼개지는 않고 작으니까요, 그냥 죽여놨어요.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쪼갠 고기 사이를 타는 횃불의 모양으로 지나가시면서 맹세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너는 분명히 알아라. 너는 이 땅에서 살다가 편안히 살다가 죽어서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이방 민족에게로 가서 그 민족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고, 너의 자손들은 4대 만에 다시 이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서 고통받는 이방 나라는 애굽이죠. 이집트예요. 그렇게 이방 민족에게로 가서 고난을 받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는데 16절을 보세요. 이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당장 약속의 땅을 주실 수가 없는지, 왜 몇백 년의 시간이 필요한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원주민의 대표 족속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아직 죄가 많지 않아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일 죄 짓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아브라함, 너를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사랑하는 너에게 이 땅을 주기 위해서, 너와 너희 가족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죄가 많지도 않은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몰아낼 수는 없어. 그동안 너희는 다른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훈련되고 고난받고 있다가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 그때 내가 너희를 이 땅의 주인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몰아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뿐이에요. 여호수아서의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기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니었더라도 어느 민족을 통해서라도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온갖 힘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피눈물 나게 했던,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그들의 신에게 인신 제물로 불살라 바치는 그러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도대체 가나안과 같은 그런 악한 나라들은 누구를 위해서 계속 유지돼야 돼요? 여호수아서에서 말하는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은 그동안 누적된 가나안 땅 사람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참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말씀하신 이후로 수백 년이에요. 그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 5장 13절부터, 여러분 5장 12절까지가 입성이었고 13절부터가 두 번째 단락인 정복이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2장까지거든요. 그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내용에 첫 번째 정복해야 될 성읍이 여리고성이에요. 요단강 건너서 바로 앞에 있는 첫 번째 성 여리고를 정복하려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는데 한 사람이 칼을 손에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너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라고 그 사람에게 물었더니 14절에 그 사람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군대의 대장이라고.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그 천사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종에게 하신 말씀을 물었더니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고. 여러분, 여호수아의 군대보다 누가 앞서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앞서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였겠지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여리고에 먼저 가고 계셔요. 왜요? 하나님의 군대가 왜 여리고와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땅 주기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 천사가 먼저 가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고 있어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그래서예요. 여호수아서를 약한 사람들의 것을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이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예수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의 좋은 것들을 빼앗아 주신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여호수아서를 이용하면서 영적 전쟁, 거룩한 전쟁, 홀리워를 외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거룩한 전쟁은 없어요. 전쟁은 다 부정해요. 전쟁은 다 고통스럽고 전쟁은 다 잔인해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약속 국가를 침략하고 약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영적인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의 죄와 싸우는 전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나 자신의 안일함과의 전쟁이지, 세상의 좋은 것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내가 11조 많이 제대로 드리고 새벽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을 주셨다. 그 말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셨어? 하고 따져봐야 돼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좋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10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은 1000년 동안 참으셨어요. 그런데 10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지난달까지 에스겔서를 묵상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이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어요.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불타고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왕자들이 살해당하고 아버지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하게 무너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싸우셨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하나님의 도구는 바벨론의 군대였어요. 똑같아요. 성경을 자기 이로운 대로 이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도록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정말? 하고 따져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거예요. 맞네, 저 사람 그렇게 열심히 착하게 성실하게 살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네.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라고 그랬어요? 눈가림으로 일하지 말고 주님에게 하듯이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고 그랬잖아요. 직장생활 그렇게 하라고요. 그렇게 실력을 기르고 성실하게, 내 회사 아니지만 성심을 다해서 주님에게 하듯이 성실한 마음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실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성공하게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할 때 누가 봐도 참 정말 맞는 말이라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이라고, 그렇게 윤리적으로 경영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실력을 기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온갖 좋은 세상의 것은 다 우리 것이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서가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서의 전쟁은 가나안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에요.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악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저는 지난 명절 연휴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책을 한 글자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한 형제가, 한국 교회에서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던 한 형제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힘겨운 시간을 지나는데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그런데 영원히 참진 않으세요. 그래서 스피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빨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도록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해서는 너그러우시겠지,
그런 일은 없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도 아끼고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악함 때문에,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에 멸망받아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멸망받아도 되는 가나안 사람과 불신자는 없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전쟁이지, 하나님이 잔인하셔서 이스라엘을 편애하셔서 가나안 땅 사람들을 죽이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여리고성 정복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여리고성이 첫 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는 여리고성부터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특이한 방법으로 정복했습니다. 맨 앞에 군대가 갑니다. 그리고 양의 뿔, 양각은 양의 뿔입니다. 양의 뿔로 만든 나팔 7개가 앞에 갑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 4사람이 어깨에다가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그리고 언약궤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릅니다. 백성 뒤에는 후방 군대가 따릅니다. 저런 순서입니다. 제사장 7명이 나팔을 붑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돕니다. 백성들은 침묵 속에서 한마디도 내면 안 됩니다. 침묵 속에서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여리고성을 돌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입으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냥 들리는 소리는 나팔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제사장 7명이 7개의 나팔을 불면서 갑니다. 날마다. 백성들은 침묵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 뒤를 따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힘든 순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건 참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요. 그런데 참 쉽게 정복했는데 어떤 의미로는 참 힘들게 순종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라 하셔서 이렇게 날마다 한 바퀴씩 돈다고 저 견고한 성읍이 무너져 내려? 이러다가 갑자기 여리고 성문을 열고 여리고 군사들이 뛰어나와서 우리 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불안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돌이라도 하나 던져야지. 이렇게 조용히 돌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차라리 돌이라도 하나 여리고 성벽에 던지는 게 더 가능성 있는 싸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어려운 힘든 순종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이 이와 같습니다. 여리고성 한 바퀴 돌았을 때 한쪽 벽에서 돌들이 떨어지고 둘째 날 2바퀴 돌았더니 한쪽 망대가 허물어지고 점점 무너지다가 마지막 7째 날 7바퀴 듣고 나팔 소리에 외치라고 했을 때 외쳤더니 푹 꺼지는 그런 응답이라면 하나님 믿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7째 날 7바퀴 돌고 마지막 나팔 소리에 외치라고 해서 외쳤을 때 무너집니다.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기도하는 이 시간에 돌이라도 하나 던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쓸모없는 짓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가장 효과적인 싸움입니다. 언약궤 뒤에서 침묵 속에 하나님의 뒤를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것 같지만 가장 효과적인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 짓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사무엘은 고백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제일 나쁜 아버지예요? 많이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아버지가 가장 나쁜 아버지예요. 어떤 어머니가 가장 못된 어머니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어머니가 가장 못된 어머니예요. 낳지를 말든지, 낳았으면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 그건 죄예요. 물론 실력 길러야 돼요. 그러나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우리 실력으로 되던가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 쓰지 않고 싸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수단 방법을 다 사용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가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리석은 것 같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싸우는 방법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은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그 시간에 돌이라도 하나 던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를 건너뛰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햇볕은 쨍쨍, 여리고성 튼튼. 그런데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양강 나팔에 맞추어서 외쳤더니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나을 때 요단강에서 7번 엘리사 선지자가 목욕하라고 그랬어요. 한 번 목욕하고 왔더니 몸이 좀 근질근질해요. 나으려고. 2번 목욕하고 왔더니 막 피부가 색깔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3번 하고 났더니 4번 점점 낫다가 7번 목욕했더니 깨끗해졌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6번 목욕할 때까지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럴 때가 많아요.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7번 목욕했더니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졌어요. 내가 기도하는 게 무슨 응답도 없고 무슨 의미가 있어? 이 시간에 차라리 한 번이라도 더 돌 던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계속 열을 가열해도 100도가 돼야 끓어요. 100도 되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포기하죠. 가열해도 소용없네.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돌 던져요. 여리고 성벽에다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낙심하지 말고, 여리고성이 아무리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무너뜨리실 테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면서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을 그렇게 정복합니다.
6장 18절부터 보세요. 온전히 바치는, 꼭 예배 같아요. 전쟁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여리고성은 첫 예물이니까 첫 예물은 다 하나님 거거든요. 두 번째 아이성부터는 너희가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라. 바쳐진 물건에 하나님의 거니까 손대지 말아라. 백성들과 짐승들은 다 죽이고 금속, 금, 은, 동, 철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궤 앞에, 하나님의 곳간에 너희가 개인적으로 가져가려 하지 말고 손도 대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20절, 21절 말씀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외쳤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첫 예물이 여리고성입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때 22절부터 보면 한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이라는 단어는 몸을 판다라는, 매춘하다라는, 자나라는 동상에서 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창녀입니다. 그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23절과 25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친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25절에도 반복됩니다. 가족의 모든 것.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가장 먼저 심판받아야 될 것 같은 가정이 라합 아닙니까? 여러 가정을 성적으로 범죄하게 하고 매춘을한 창기잖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기생 라합이, 그녀와 그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요? 2장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부터 보면 두 명의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이 그 두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이 전쟁은 하나만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 신들은 이길 수가 없다. 니네 하나님 여호와는 이미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내가 확신한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 간담이 다 녹아내리고 있다. 전쟁을 하려는 어떤 의욕이 전혀 없다. 왜요? 10절 때문이에요. 너희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건넌 걸 우리가 들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홍해 바다를 갈라놓고 건너라고 하는 신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두 왕을 너희가 이긴 것을 우리가 들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라합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11절과 같은 믿음이에요. 니네 하나님은 위로 하늘의 하나님이고 아래로 땅의 하나님이다. 상천하지에 니네 하나님 같은 하나님은 신은 없다. 이런 믿음이 라합의 마음에 생겼어요. 왜?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들려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줘야 믿음이 생겨요. 라합은 들었어요. 듣고 나서 믿음이 생겼어요. 이 땅은, 이 전쟁은 하나만하다.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유일하시고 땅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럼 라합은 어떻게 해야 돼요? 12절처럼 해야죠. 내가 너희에게 선대한 것처럼 나와 우리 아버지 집을 선대 헤세드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걸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 걸고 맹세하고 증표 내놓으라고.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달라고. 여러분, 라합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어땠을까요? 나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어. 그동안 내가 몸을 팠는 창기로 내가 이렇게 몹쓸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
무슨 염치도 없이 우리 더 선하게, 착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았던 여리고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착한 사람들보다 가장 악한 죄를 많이 지은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목숨 살려달라고 구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다면 라합은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믿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듣자니까 이스라엘은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라합에게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 같은 년도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이 라합의 믿음이 너무나 귀하지 않나요? 라합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목숨을 걸어서 너희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단 우리를 숨겨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갈 때까지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를 달아낸 창문에 붉은 밧줄을 붉은 줄을 늘어뜨려서 너희 집이라는 표시를 분명하게 해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군대가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너희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손대지 않을 거라고. 그 집 밖에 거리로 나오다가 죽으면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지만 너희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손대지 않을 거라고. 만약에 너희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그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질 거라고.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라도 너희 가정을 보호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정탐꾼 두 사람이 했던 맹세를 지키도록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매국노가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병든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는 것은 염치 없는 짓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생명을 살려달라고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을 염치 없는 짓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전도하다 보면 말기 암환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특별히 내가 늙어가지고 평생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던 사람이 이제 와서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짓은 못하겠다고. 나 이 병에서 고쳐주시면 목사님 말대로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고. 그러나 지금은 염치 없어서 예수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님 아들 딸이 그렇게 말해도 그래 네가 염치는 있구나 그렇게 포기하겠냐고. 아버지 아들이나 딸이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어야 되냐고. 그래 너는 평생 예수 믿지도 않고 교회에서 내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 너도 염치는 있구나 지옥에 가거라. 하나님이 그러셔야 되냐고. 하나님은 라합과 같은 사람도 라합은 할 수 있는 한 가장 많은 사람을 자기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은 라합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신약 성경에 라합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나옵니다.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인 보아스, 룻기에 나오는 그 보아스가 라합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라합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문제가 생겨요. 두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명예의 전당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는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라합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장로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범으로서 기생 라합을 말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래서 그와 그의 가족을 다 구원해낸 믿음의 영웅, 너희는 라합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라합은 겨우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둥과 같이 쓰임받았습니다. 너를 우리가 구원해주고 살려주기는 했지만 너의 과거가 너무나 부정하고 너는 몸을 더럽힌 여인이니 이스라엘 역사에서 배제시키고 무시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 공동체가 아닙니다.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누구라도 구원을 받기에 너무 늦은 시각은 없습니다. 라합은 마지막 순간 그가 그동안 섬겼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의 생명들을 구원해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와서도 그냥 하나님을 믿는 신용만 하고 옛날 신들에게 마음을 두었던 것이 아니라 온 신의 힘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다윗을 세상에 보내시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으로 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천국 오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한쪽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에게 자신의 구원을,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구했을 때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너 너무 늦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으로, 낙원으로 갈 것이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자는 누구라도 구원받기에 너무 늦지 않았어요. 누구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실 거야,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7장과 8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진멸받아야 될 대상이었던 라합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음에 반해 진멸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가족이 몰살을 당합니다. 아간입니다. 아간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유력한 지파인 유다 지파 출신이고 엘리트 집안입니다. 4대에 걸쳐서 아간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아간의 가문이 명문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간은 세라의 후손이었는데 그런 엘리트 가문 출신 아간이 여리고성을 진멸하는 중에 6장 18장에서 18절에서 여호수아가 경고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간이 여리고의 좋은 것 3가지를 훔칩니다.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외제 명품 옷이에요. 그 다음에 200세겔의 은, 한 27kg쯤 돼요. 50세겔, 500g쯤 되는 금덩어리 하나, 이 3가지를 탐내어서 자기 집 장막 땅속에 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 2번째 전투에서는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작은 성이니까 36명의 전사자를 내고 패배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노하시기 시작했어요. 아간 때문에. 아간은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25절 26절 보시면 아간아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과 그의 가족은 돌로 쳐서 불사르고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 아간의 돌무더기가 아골골짝이에요. 아골골짝. 아골은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괴로움의 골짜기. 네가 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이제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참 역설적이죠. 멸망이 예견되었던 라합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는데 멸망하고 시키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구원이 약속된 유다지파 엘리트 가문 아간의 가족은 멸망을 받았어요. 물론 저는 아간이 지옥 같다고 생각은 안 해요. 아간이 회개하는 장면을 보면 정말 모범적이에요. 죄 지었지만 여호수아 앞에 거짓 없이 아담이나 하와 선악 갖다 먹고 거짓말하듯이 남 탓하듯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 죽이고 나서 모른다고 거짓말하듯 변명하지 않았어요. 아간은 자신의 죄를 여호와 앞에 다 토해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요. 죄값은 형벌은 받아서 치르지만 아간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보였던 그 회개는 진실했어요. 마치 사형수들이 감옥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지막 남은 짧은 기간을 정말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다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처형당한 사형수들 같아요. 아간이. 천국에 가봐야 알겠지만 저는 아간은 천국에 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아까워요. 탐내다라는 하마드라는 단어가 십계명 10번째 나와요. 탐내지 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너의 것인 것처럼 탐내지 마라. 창세기 3장에 이 하마드가 나와요. 하와가 3장 6절에 보면 선악과를 보면서 탐내서 먹었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것을 먹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탐내지 말고. 우리 안에 아간은 다 있어요. 좋은 것 보면 순간적으로 훔치고 싶고 가지고 싶고 탐내고 싶은. 그러나 아골 골짜기가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탐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제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태풍이 몰려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과일 떨어지듯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 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신뢰하고 어떤 죄인도 하나님은 살려달라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올 때 거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은혜 주셔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은혜들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 사랑의 목자 예수 이 낮은 곳에 잃어버린 우릴 찾아 오셨네. 그 방황과 절망 죄악 목매어 울던 어둠의 땅 우릴 찾아 오셨네. 그 오랜 세월 상하신 아버지의 심장 안고 그 백성의 통곡 소리 찾아오셨네.
생명 없는 눈동자, 무너진 마음, 사랑 없는 거리를 찾아 오셨네. 예수 사랑의 목자, 우릴 구원하셨네. 죽음 이긴 생명을 주셨네. 예수 사랑의 목자, 우릴 인도하시네. 아버지 품 안에 안길 때까지. 형제님들만이요. 오 사랑의 목자 예수, 오 사랑의 목자 예수, 이 낮은 곳에 잃어버린 우릴 찾아 오셨네. 자매님들이여, 그 상황 오셨네. 그 오랜 세월 상하신 아버지의 심장 안고 그 백성의 통곡 소리 찾아오셨네. 생명 없는 눈동자, 무너진 마음, 사랑 없는 거리 찾아 오셨네. 예수 사랑의 목자, 우리 구원하셨네. 죽음 이긴 생명을 주셨네. 예수 사랑의 목자, 우릴 인도하시네. 아버지 품 안에 안길 때까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유리한 대로 이용해 먹으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십자가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구하고 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회개를 안 합니다. 계속 거짓말로 자기를 변명하고 남들하고 비교하고 남 탓하고 그렇게 회개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라합처럼 아간처럼 나아가서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의 정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좋은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정복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을 가르치는 성경입니다. 라합의 축하할 만한 기쁨의 소식도 있었지만 아간의 가족의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될 슬픔의 사건도 아골 골짜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